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만들라고 하신 그 일들을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지금 증거궤, 법궤가 나옵니다. 이 법궤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있었죠.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 예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막에 쓰여질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성막에 쓰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이요 광이 1규빗반이요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재료도 말씀하세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조각목은 시띠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띠나무. 그런데 그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려면 이렇게 평평하고 좀 나무가 제목이 두껍고 이런 것들을 쪼개서 만들어야 편하죠. 그런데 이 조각목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라고 해요. 길이 꼬였고 가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듬어 가지고 하는데, 또 억세기는 얼마나 억센지 실제로 이 조각목을 다듬어 본 사람들의 얘기하면 대패질을 하다가 손을 다치기가 굉장히 쉽대요. 굉장히 억세고 이 대패질하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듬어야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특징은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것에 조각목으로 하는데, 나무도 여러분 무거운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목 나무 같은 그런 가구들 들어보면 묵직해서 들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그 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만드실 때 얇은 걸로 그러니까 가벼운 걸로 들고 이동하기 편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또 금을 쌀 건데 거기다 금까지 싸가지고 하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정말 쓰일만한 재료감이 아니라는 거죠. 쓰일만한 재료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만한,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실 만한 그런 어떤 제목이 안 되는, 우리 어떤 분이 이런 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에 이분이 좀 거짓말을 조금 선의의 거짓말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가끔 하셨나봐요. 근데 그 부분도 하나님이 책망하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누군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목에서 어저께 여기 있던 거 누가 치웠어? 라고 물어보는데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난 아니야. 근데 그게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것이, 끊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은 나라는 존재는 뭘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너무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만인데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자책감이 들어서 한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다시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해서, 근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린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우린 그건 아니죠. 죄라는 것은요, 끊으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내게서 끊어지지, 나는 이래, 내가 원래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끊어버리기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내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럼 나는 다시 거기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물어보지 않았구나, 아니면 대답하기 전에 내 입을 먼저 닫고 생각 먼저 해봤어도 그러지 않았을걸. 이 부분을 내가 내 머릿속에 각인을 한다면
뇌에 각인을 한다면 나는 두 번째 그 일이 됐을 때 내 입에서 말하려고 할 때 내 입을 내 손으로 닫을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쯤, 네 번째쯤 가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라는 그 단어에 나를 접목시켜서 그렇지 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밖에 못 있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나와야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지 않듯이 죄의 사이클은 계속 돌아갑니다. 죄의 사이클에 계속 돌아가는 그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헐받고 회개하고 헐받고 회개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거기서 뛰어내릴 때 아플 텐데 이런 생각이라든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 텐데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타협하고 앉아있다면 나는 그냥 맨날 바퀴만 돌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죄의 사이클만 돌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결단했으면 뛰어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런 깨닫게 하시는 건 늦어진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정지하기 이전에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할 수 있으니 그 발견한 것에서 발견한 그 자리에서 나의 행보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입술을 내가 입으로 가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매 그 순간순간들 내 입으로 입이 바꿨다. 입이 먼저 말을 했다면 내가 그걸 한번 정정하는 말을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옮기지 않았다라고 아까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근데 사실은 잘못했다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가 싫어할까봐 내가 안 옮겼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한번 내가 낮아지면 나는 그 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집과 내 교만을 꺾지 못하면 나는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듯 조각목을 설명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꾸불꾸불 꾸부러진 그 나무를 다듬어서 그리고 그 나무를 엮어서 덮개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하세요. 손이 많이 가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덮개는 어떻게 사이즈가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 그러니까 다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장이 뭐예요? 광이 뭐예요? 넓이, 고, 높이 이렇게 1규빗반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면 금태를 두르고 여러분 여기서 정금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정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쌓여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조각목 그 자체로 죄된 몸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앞으로 보시겠지만 정금으로 다 쌓여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내 모습 이대로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금으로 쌓여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는 것은 모든 종교 의식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는 것은 내 죄가 가려지는 역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되는 역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위해. 그러니까 나무, 조각목, 쓸데없는 그것을 그 위에 금을 입힘으로써 벗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으로 부어서 내 발에 달아라. 이 편에 두 고리 저편에 두 고리를 달아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금으로 싸고 채를 양편 고리에 끼어서 개어내고 채를 개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준 증거판은 계속에 들지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덮개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양 옆에 궤를 법궤를 이렇게 꿰라 그랬죠. 근데 이걸 빼면 안 되고 이것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는데 이것을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과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가 날뛰니까 그 소가 날뛰는 가운데 얘가 떨어질까봐 순간적으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잡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법궤가 오기를 마음에 멀리하죠. 그리고 나중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법궤를 들여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법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법궤 안에 하나님 또 무엇을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18절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먼저 우리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든 그룹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룹인데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곳이 있어요. 성경이 제일 처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데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르도노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되는 이 그룹이 나타나는 이곳은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이 끊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편에서, 에덴 동편 쪽으로, 동편에 그룹들과 도르도노 하얀곰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사람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곳은 우리 이 법궤를 볼 때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법궤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그룹들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지키는 그 두 그룹들을 연상하게끔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을 만들게 하시는데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오늘 모습이 그렇죠?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오늘 말씀하신 증거판. 호렙산에서 올라갔던 모세가 받아서 내려온 게 뭐였죠? 십계명 두 돌판이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고, 그리고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싸웠나? 전쟁이 났나?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그들은 없는 그 사이에, 모세가 없는 그 시간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금성아지로 만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받아온 돌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만나가리가 들어있어요. 이 만나가리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싹이 났을까요? 아론 말고 그 다른 제사장들도 나도 제사장이야, 너만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장들 지팡이 다 갖고 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론의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자, 이 세 물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한 것을 얘기해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증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증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임재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그때가 양떼를 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는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 호렙산에 가시떨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사락 하고 사라져야 돼요. 광야의 가시떨기나무는 굉장히 메말랐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희한하네. 그리고 그것을 보려고 그곳에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지성소를 통해서 만나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으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 안에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순종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타났고, 먹을 것 없다고 원방불평할 때 만나 하나님이 통해서 만나를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불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펴볼 때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된 모습 그대로 정말 시띠나무 같은 그 꼬부라진 마음, 비비 꼬인 마음, 그런 마음 그대로 주일날이든 어떤 예배자리든 가서 앉아있다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라는 축도의 소리를 듣고 나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를 향해서 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세는 그럼 죄가 없나? 죄를 지어서 그쪽으로 도망간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 열정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달란트가 마음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생활과 환경 속에서 묻혀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끌어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세가 늘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로부터 배운 그 신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런 발걸음들이 있었다고 봐요. 이럴
이 모세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옆에 나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어떤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통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오늘 즐겁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들을 정금으로 다 싸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이 성막의 구조는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성막의 구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나가시는 그 통로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증거궤 먼저 지금 성경에 먼저 만들라고 얘기해서 증거궤를 만드는데, 이 임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창세기 사건에서는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대화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 때문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이들이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서쪽을 향해서 갔더니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덴이 여기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아내서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으로 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 서쪽으로 향해서 갔던 그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5절에도 그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24장 13절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의 배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서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그 법궤를 그 정금으로 싸시고 그 정금으로 싸신 그 위에 두 그룹을 세우시고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마지막에 22절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고,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또 너희와 만나겠다고, 그 속죄소 위에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22절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속죄소, 법궤, 두 그룹이 싸고 있는 그 법궤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임재에 대해서 마음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다대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